오늘 시편 113편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며 이것은 권유가 아닌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처한 삶의 형편이나 내 기분에 따라하는 것이 아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처한 삶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만큼 부를 수 없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에게는 몇 년간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찬양을 처음부터 부를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었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자주 부르던 찬양의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 신학교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체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함께 같이 공부하던 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용아, 너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어? 나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없겠더라.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창용아, 너의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이니? 진짜 나를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니?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솔직히 대답하지 못했고 실제로 몇 년간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부를 때 저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그 찬양이 바로 2003년에 김영범 씨가 작곡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저 오지의 선교사로 나아가라 하신다면 아무도 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곳에 가서 사역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정말 그 부르심 앞에 멈춰설 수 있을까? 나의 내 삶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 대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찬양을 하지 못한 몇 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제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창용아, 아직도 너는 나를 믿지 못하겠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들을 세어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저를 멈춰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의 고백이 바로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저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금요일 저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하셨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참 많은 찬양의 고백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참 많이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기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때를 돌아보면 그때가 바로 언제요? 나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경험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노래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건너던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 갇혀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의 짧은 간증 가운데에 신학교 시절에 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과거에도 은혜로 다스려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두렵고 겁이 많은 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리신 사실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재 나의 상황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고 나를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찬양이 이제는 명령과 의무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은 이 세상 만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미 모든 만물에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시며 어떻게 해요? 천지를 살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0년 전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위해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마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그는 이 땅에 스스로 낮추시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만 가고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곤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사건일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셨고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직면한 어려움 앞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은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이 성탄의 밤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삶에 희망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막연한 어려움이 아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실패한 자로 단정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삶의 형편을 채우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리고 눈물의 자리, 낙심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크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가 작곡한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소진영 간사의 간증을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살 때 명절 전 갑자기 우환이 찾아온 그녀는 링거를 맞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큰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큰 병원 가서 진료를 하니 결국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고 가족 중에도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이 없었기에 이 소식은 그녀의 인생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친오빠를 통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게 되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식을 받게 되면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이식을 포기하고 매일 약을 먹는 선택을 결정합니다. 시간이 흘러 투병을 시작한 지 5년 후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약을 끊어야 했고 이 항암제를 끊는다는 것은 병이 재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남편과 가족들은 모두가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그 솔직한 심정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이가 갖고 싶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진영 간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세상 가치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네요. 그리고 작곡한 곳이 바로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더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그녀에게 내려왔고 그날 처음으로 아이를 가져가겠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병원과 남편과 부모님들을 설득하여 약을 끊고 아이를 갖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의사가 다음 달도 안 생기면 약을 다시 먹어야 한다고 했던 그 다음 달 그녀에게 드디어 딸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을 아시고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것 같은 나의 상황,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은 부와 명예와 같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틀렸고 너는 안 되고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